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유명한 대기근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840년대 유럽의 영국의 옆에 있는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대기근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의 대기근으로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이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배를 타고 아일랜드를 탈출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한 200만 정도가 배를 타고 아일랜드를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60% 정도가 배 안에서 영양 부족으로 죽게 되고 맙니다. 엄청난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역사지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가 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지고 굶어서 죽었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기근 때문에 이렇게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아픈 그 역사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누군가를 향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아일랜드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나오는 모든 곡물들을 영국 사람들이 다 영국으로 빼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금을 명목으로 또는 탈취해서, 그래서 영국으로 좋은 곡물들을 계속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의 지배를 받으니까 할 수 없이 힘이 없어서 좋은 곡물을 다 뺏기고 그들의 주식은 감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감자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감자가 자기들의 주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필이면 감자병이 싹 돌아가지고 감자 농사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아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이 점점 심해지는데도 영국 사람들은 착취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영국으로 곡식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아일랜드의 역사가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식민지와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는 수도 없이 많다. 또한 가난한 나라도 많다. 그 나라에는 거지들이 득실거린다. 그러나 한 명도 빠짐없이 전 국민이 거지인 나라는 아일랜드밖에 없을 것이다. 이 아일랜드인들은 극심한 고난과 죽음의 기억 때문에 이후에 영국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영국과의 전쟁이 있게 되고 종교 간의 갈등이 있으면서 20세기 이후 아일랜드와 영국은 완전히 고양이와 개처럼 원수지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간혹 여러분 TV에서 유럽의 축구 경기를 중계해 줄 때 유독 아일랜드와 영국의 경기를 보면 이건 축구 경기가 아니라 전쟁과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살벌함이 감도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과 비슷하죠. 그래서 절대 지면 안 되고 죽어서 나올지언정 이기고 나와라, 이런 감정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극도로 흥분하는 관중들의 모습을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금의 시대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 곳곳에는 기근의 문제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먹는 것이 부족해서 기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기근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쓰이죠. IMF 때는
달러의 기근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했고, 뭐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축구팀에서 골을 잘 넣는 선수가 없을 때는 스트라이커의 기근이다 또는 골 기근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기독교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처한 위치를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는 영적 기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선 표면적으로 한국 교회는 매년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건 사실이지만, 말 그대로 예배를 보러 오는 교인들, 그냥 주일날 교회를 다니러 오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교회 미래를 책임져야 될 차세대의 리더들, 교회 학교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아이들이 희망이라고 생각해서 주일학교, 교회학교에 교사로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헌신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교회들마다 연말이 되면 교회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선생님을 찾아 산만리 여행을 담당자들이 떠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시대는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을 취하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진단해 보면 분명히 우리 교회 분위기는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기근에 시달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영적 기근을 이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아합 왕의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영적 기근의 문제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열왕기상을 쭉 1장부터 17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까지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개의 이스라엘로 나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북쪽의 10개의 지파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중심으로 모이는 남유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에 이제 여로보암 왕이 초대 왕으로 세워졌다가 왕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무려 5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역사 속에. 그런데 이 5명의 왕이 오랫동안 통치를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7일 동안 왕을 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긴 왕도 있어요. 그리고 빼앗은 그 왕의 자리를 또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완전히 정치적으로 혼돈스러운 시대에 여로보암 왕 이후에 5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5명의 왕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이 15장, 16장을 통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었더라. 하나같이 왕들이 선하고 성실한 왕은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었다, 이렇게 공교롭게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아합 왕은 5명의 왕 중에서도 가장 못된 왕이에요. 16장 30절에 보니까 아합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더 많이 행한 사람이더라.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저지른 악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바벨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오게 하고 바알 신을 섬기는 산당을 짓고 이세벨을 숭배하게 만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죄를 지은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아합 왕의 행태를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질책하시고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역사 속에 등장시키지요. 그가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아합 왕과 그 정권을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게 17장 1절에 나오지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넉넉하게 농사를 짓는 그런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건데 이슬 한 방울이 없을 정도로 메마른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가뭄이라는 것을 통해서 징계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말고 섬기는 우상 바알 신은 원래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농사를 짓는 농경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에요. 바알 신이라는 게 풍요의 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마치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그렇게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그런 미신적인 신, 미신적인 관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건너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최고인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바알 신을 섬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풍요를 주고 이 땅에 비를 내리며 농사를 지어서 풍요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진짜라고 우기는 그 가짜 우상 말고 진짜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풍요의 신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섬기고 인기 있는 풍요의 신 바알 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정도로 3년 넘게 이스라엘에 가뭄이 극심하게 임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말라버린 이 가뭄의 시대가 아합 왕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은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선 우리 마음에 평안의 가뭄. 현대인들은 평안이 사라졌어요. 여기저기서 불안해합니다.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보면서도 불안해하고, 가정에 들어가서도 자녀를 보며 불안해하고, 내일 일을 생각하면 불안해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불안의 가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과거보다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지만 만족함이 없는 가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과 만족이 사라진 가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갈급해하지만 어디를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풍요롭게 들을 수 없는 말씀의 갈급함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메말라버린 시대에 저는 여러분에게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목마른 가뭄을 해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으로 메마른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가뭄을 해결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우선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서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물권의 복을 주시고 영권의 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자원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호가호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중국 전국시대에 강을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 말을 썼는데, 숲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날마다 동물들을 하나하나 잡아먹는 거예요. 어느 날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여우 앞에 딱 맞닥뜨렸는데, 여우가 호랑이한테 너는 나 잡아먹으면 안 돼. 왜? 그랬더니 나를 하느님이 이 숲의 왕으로 세워주셨어. 여우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비웃으면서, 야 임마, 숲속의 왕은 나야. 하느님이 너한테 뭐 하려고 너같이 조그만 놈을 이 숲의 왕으로 세우셨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안 믿으니까 이 여우가 너 내 말을 못 믿는구나. 내가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너 나를 한번 따라와봐. 그리고 호랑이를 뒤에다 세우고서 여우가 숲속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동물들이 다 뒷걸음치고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호랑이가 여우 말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얼른 호랑이가 여우 앞에 엎드려가지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형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원래 이 호가호이라고 하는 말은 분수를 모르고 자기 주제를 모르는 이 여우를 향한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을 달리 생각하면 여우는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권위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여우처럼 약한 것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뒤에 호랑이 같은 위세를 둬야 될 텐데, 그 위세가 대통령입니까? 재벌입니까? 권세자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호가호이는 내 뒤에, 나의 등 뒤에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신 배경이 되시는 하나님을 둘 때, 우리는 부족해도 나의 등 뒤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구보다도 큰 권위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이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뒤에 하나님이 배경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삶의 기간 동안 여러분 등 뒤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배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력과 싸우는 엘리야에게 호가호이처럼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셨어요. 엘리야가 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 아합 왕에게 갈 때 저 같으면 많은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지만 선지자 엘리야가 생각할 때 아합 왕은 난폭한 사람이에요.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잡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을 거스리는 엘리야를 분명히 살려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던 엘리야가 쉽게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불안이 분명히 엘리야에게 공습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아합 왕의 콸보다, 아합 왕의 권력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했어요. 여러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크게 사용하신다. 우리가 오늘 양 갈래길에서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신뢰할 거냐, 돈과 명예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양 갈래길에서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상황이 되면 두렵고 불안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실어주시느냐, 1절을 다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내 말이라는 게 누구예요? 엘리야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내리실 건데 내 입에서 기근이 멈춰라 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 기근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걸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전권을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엘리야의 입술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가뭄을 내리시되 그 끝에 그 끝도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끝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실제로 18장에 가보면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에 걸맞는 권위를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엘리야의 권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엘리야의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의 악한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영적 위기를 끝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진정한 엘리야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권위를 주옵소서. 내 입술에 권세를 주옵소서. 엘리야 같은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셔서 내 입술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사용하여 달라고. 여러분, 오늘 엘리야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거든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열어서 엘리야처럼 선포하시고 그 땅을 축복하는 권위 있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합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가 찾아와서 이 땅에 가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뒤에 정말 이스라엘에 가뭄이 찾아왔어요. 이 땅에 가뭄을 만든 원인이 엘리야의 기도라고 생각이 되니까 엘리야를 죽여야만 가뭄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뒤늦게 엘리야를 찾아라, 엘리야를 잡아라, 엘리야를 죽여라. 그리고 전국에 현상 공모를 합니다. 말 그대로 엘리야는 전 국민에게 1등 수배범이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의 명령으로 많은 상금을 걸고 엘리야를 잡아라, 엘리야를 죽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엘리야는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는데 17장 3절 4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어디로 피신시키느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 동쪽 요단 앞쪽에 가면 그릿 시냇가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숨어 있거라. 그곳은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아서 가물었지만 물이 있으니 네가 그 물을 마시고 너에게 먹을 것을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해 줄 테니 그곳으로 가서 숨어 있거라.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피신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 말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 아닙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까마귀라고 하는 새는요, 원래 썩은 고기, 죽은 고기만 먹는 새예요.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새예요. 그런데 이런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는 까마귀라고 하는 새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요? 납득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어디 부잣집에 가서 숨어 있거나 누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거다 이러면 믿을 수 있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테니 가서 있거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을 순종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에요. 이 자연의 섭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초자연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정해진 시간, 우리의 정해진 공간 안에 우리의 능력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초월하는 분, 그래서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간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얘기고 자연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적인 설득되지 않는 얘기일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더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감으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한낱 미물의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에 먹을 것을 물어다가 주게 하셔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주게 하셔서 필요한 것 있을 때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한 엘리야.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비축해두고 모아두고 감춰두고 쌓아두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공급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내가 쌓아두고 내 계산에 남들보다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오늘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주시고 내일 필요한 것을 내일 주시는 공급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년치 먹을 양식을 쌓아놓고 마음 놓고 먹어라,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이 은혜로 살길 바랍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써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여러분이 살아야 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모든 게 말라버리고 구하기가 어려운 기근의 시대인다, 그런 시대일지라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그리시나가에 물이 말라요. 그리고 거기가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안전하게, 더 멀리 엘리야를 피신시켜 주시는데, 이번에는 저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과부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까마귀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지역 이름인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우상을 섬기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본고장이에요. 그곳으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를 돕는 사람을 예비해 주셨다는 누구냐? 과부예요, 과부. 그 당시 가난의 대명사가 과부인데, 그런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과부에게 가라. 엘리야는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미 까마귀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최고는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그래서 간증이 있는 사람이 제일 최고의 신앙이에요. 자기의 간증이 있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누가 뭐래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얻었던 축복과 체험이 있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미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열악한 상황, 더 멀리 갈지라도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담대하게 두 번째 메시지에도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방 나라, 시돈이라는 나라,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과부를 찾아갔어요. 만나보니까 깜깜한 여자예요. 이 여자에게서 내가 단 하루도 도움을 받을 입장이 안 되는 여자예요. 이 과부라는 여자가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기는커녕 자기와 자기 자식도 먹을 게 없는, 말 그대로 너무 비참한 여자예요. 이 여자를 만나자마자 엘리야가 도움을 받으러 갔는데, 이 여자가 엘리야가 오자마자 자기 인생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잃고 혼자 과부가 되어서 외아들 하나 키우는데, 이 땅에 몇 년 전부터 가뭄이 들어서 농사도 할 수 없고 어디 가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 다 까먹고 이제는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딱 집에 지금 마지막 조그만 밀가루와 기름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먹고 나면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할 데도 없고 도대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마지막 양식인데, 이거라도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굶어 죽는 길밖에 없겠다, 이렇게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금 처지를 엘리야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 너 거기 가면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적엔 글리 가라라고 해서 왔는데, 이 여자를 만나자마자 이 여자가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고 자기는 오늘 이거 먹고 이제 내일이면 이거 먹고 그냥 누워있다가 잠들고 죽으면 그만입니다, 이러고 막다른 여자처럼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엘리야가 부담이 됐겠냐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 절망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순종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능력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지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엘리야가 하는 얘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저 얘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시선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하는 얘기를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순종합니다. 정말 생명줄 같은 마지막 양식을 앞에 놓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먼저 주의 종에게 그 떡을 만들어서 공급해줘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탁탁 털어서 주의 종을 먼저 대접했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그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가난에 굶어 죽는 그때 이 과부의 집에는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생각지도 않은 은혜, 예기치도 않았던 은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은혜, 그런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끼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그 과부의 삶을 그 가난 속에서 생명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우리에게 내일을 준비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의 축복을 얻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만남의 복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축복의 만남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삶에 어떤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영적 기근 말고 가난의 기근, 병마의 기근, 또는 자녀의 기근, 인생의 수없는 기근을 만난 여러분들 인생 속에 저는 오늘 감히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 기근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공급하기 위해서 생각지 않은 새로운 만남, 기가 막힌 아름다운 만남을 예비해 놓으신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배경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안에, 내 주변에 내가 기대고 비빌 데 없는, 우리는 전혀 배경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배경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인척 중에 배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막강한 배경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호가호위하는 배경이 되어주시면, 그 하나님을 배경으로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거칠 것이 없는 인생이 지금부터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만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에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자녀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채우실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전 그 은혜로 목회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 족한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루의 은혜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내 등 뒤에 배경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으시고, 담대하게 이 무더운 여름 8월 시작하면서 기근에 허덕이고 무너지지 마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